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 선고를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침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장사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19장 종결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대개 일반적인 남자 같은 경우 4일에서 7일 만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관습을 보면 십자가 사형에 처해진 이 제수는 죽었더라도 그 십자가를 그대로 그 십자가에 매달아 새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히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과 두 강도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에게 이런 요구를 하였을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당일로 끌어내려 장사 지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은 안식일, 그것도 유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의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의 시체를 매달아 둔 채 유월절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의 제수들의 다리를 꺾은 뒤 해 지기 전 시체를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종교적 형식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뻔뻔한 그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그 명분을 비밀 삼아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아멘. 과거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 다리를 꺾어 죽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기에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서는 비록 다리를 꺾었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그 사형수의 다리를 꺾을 때에는 쇠망치나 몽둥이로 정강이를
그런 꺾어 일찍 죽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부터 꺾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리뼈가 꺾이면서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차례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상황이 조금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운명하셨기에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흐르다라고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후 죽임을 확인하는 그 방법은 다리를 꺾는 것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옆구리라 하면 범위가 넓은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면 그 창을 찔렀는데 그 창이 옆구리를 뚫고 심장에 쫓겼다라는 말입니다. 35절, 36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창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된 그 일들을 본서의 기록자인 요한 자신이 친히 목격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은 현장의 증인이었고 그러므로 자기가 한 말은 참이요 자기가 참말을 한 것은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유월절 예물로 드려지는 양의 뼈는 꺾이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만약 군인이 예수님의 다리의 뼈를 꺾었더라면 이 말은 거짓일 수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하고 나서 본인들 스스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찔렀습니다. 비록 이들이 무심코한 행동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 주변에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유품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뽑기 하였을 때 이 말씀도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또한 농락하고 채찍질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꼭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에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는 도구인가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혹은 외면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이불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는 빛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지혜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는 믿음의 성도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영상을 통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어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귀히 사용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당신은 거룩한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여러 가지 그런 삶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믿고 맡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장중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노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